저는 최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 대하여 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 4분기 인구 증가율이 출산율이 0.75%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반토막 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알고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요, 젊은이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집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집을 싸게 공급해 준다든지 아예 임대로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 또 양육비가 부담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러니 양육비를 떼어주겠다. 또 이렇게 가다가는 교육비, 학원비도 떼어주겠다 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혜택을 준다면 고맙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하는데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 희생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 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장래의 일보다는 현재 잘 먹고 현재 잘 사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5년, 10년 후의 일을 걱정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죽고 나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아이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나의 행복의 발레자가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걸림돌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제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은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흥미가 별로 없지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정책은 인기가 없고 또 별로 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팍팍 써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이고 별로 효과가 당장에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해 드릴 차례인데 말씀드리기 앞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이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현재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즐겁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로지 돈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최근 서울의 아주 명문 대학의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들은 말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돈은 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남의 돈을 그런 돈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남의 돈을 탐내고 할 수만 있으면 훔치려고 할 것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훔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그야말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생활을 규모 있고 또 절도 있게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 재물이 많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단지 돈을 숭배하는 것, 재물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할 뿐입니다. 돈은 불과도 같습니다. 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 다루면 온 집안을 불태우게 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도, 사역도, 여러분의 살림도, 생활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따르면 우리의 삶을 전부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토픽보다도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입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변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변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철칙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요즘 법은 너무나도 물러터졌습니다. 남의 돈을 떼먹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낫지만은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남의 돈을 떼먹으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자신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의하면 그런 사람은 징역을 보내야 되지요. 그런데 요즘은 인권보호원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감히 못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인권보호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에 대하여는 22장 4절에서 2배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2배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장 1절에서는 가축의 경우 이미 잡아먹었거나 팔아버렸으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다시 말해서 5배로 변상하고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갚아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나 양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런 가축들이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은 살아서는 젖을 제공하여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또 잡아서 먹으면 훌륭한 단백질이 되지요. 더구나 소는 농사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보다도 더 많이 변상해주라. 이런 것을 미리 팔아 먹었을 때는 그 소유주가 당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변상해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반드시 몰래 가져가는 것, 그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도둑질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떼먹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도둑질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품삯은요,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품삯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그 식구 전부가 그날 굶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덕 사용자, 악덕 임금 체불자를 징벌하시겠다. 직접 징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공평히 적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로자가 근로시간 내에 일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탈선하는 공무원은 일과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일과 시간에 쓸데없이 자주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 비우는 사람, 주식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그건 무엇이죠?
세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봉급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일과 시간에 일 안 하고 자기 개인적인 사욕을 취하는 것, 이건 세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식당 주인이 계산서를 제출할 때 먹지도 않는 음식값을 슬쩍 올리는 것.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요.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보지 않으면은 슬쩍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벌어지죠. 이런 것도 도둑질입니다. 특히 술집의 경우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 그것도 제8계명을 위반한 도둑질입니다.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도 도둑질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투자, 정당한 부동산 투자, 정당한 주식 투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식의 단기 투매, 몇 초 사이에 팔아넘기고 이런 것도 있대요. 단기 투매는 도박이고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모두 합법을 가장한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은 아무리 국가가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도둑질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면 도둑질 할 일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 물자가 풍부해서 이런 일이 없지만요. 50년대, 60년대 군대는 참 보급이 형편없었습니다. 군대 가서 밥 굽는 사람, 훈련은 고되게 하는데 밥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면 군복과 의자, 총 이런 것을 개인 소지품을 다 나눠 줍니다. 그러다가 훈련을 받다가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모자입니다. 이렇게 물품을 잃어버리면은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아주 기합이라 그러죠. 얼차례를 아주 심하게 받습니다. 그때는 아주 군대 가서 빠따라 그러죠. 아주 몽둥이 찜질하는 일 엄청 많았습니다. 촛대빼라 그러죠. 촛대빼라. 그냥 군화로 여기 정강이를 팍 까이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자를 훔치는데 그 모자를 훔치기가 제일 좋은 장소가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네? 네, 화장실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화장실이에요. 옛날 군대는 이렇게 시정장치 안에서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콱 보고 있으면 얼른 집어가지고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용변을 볼 때 항상 이렇게 하고 이게 참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하여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모자는 소유권이 누구게요? 국가의 것 관리만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절도죄가 되느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면 절도죄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이 제8계명은 사유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는 계명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후서 3장 10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데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뜻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식사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면 식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집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오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들은 왜요? 뭐라고요? 음식을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지도 말라. 이게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교인들 떨어질까 싶어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나 봐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서 먹는 사람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에 위반되는 것이고 결국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소망교도소장으로 근무할 때 일할 때 일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분들은 대개 노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로 오시는 분들이 이 노동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자꾸 슬쩍하고 또 사기치다가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지은 죄를 일부나마 속죄하고 또 보상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였을 때 전체 수용자가 소망교도소의 수용자가 300명인데 50여 명, 약 60명에 가까운 20%에 가까운 수용자들이 방에서 빈둥거리면서 놀았습니다.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몸은 다 멀쩡한 분들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하기 싫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꼬박 영치금을 넣어주는데 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방에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저 왜 저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소망교도소는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전국 교도소 가면 저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 안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사람을 먹여야 살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들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소망교도소에는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은 없다. 징역형은 원래 법에 노동하게 되어 있다. 노동이 하기 싫으면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도 있다. 나는 법대로 집행하겠다. 작업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운동장에 모여라. 운동장에 모여서 아침에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땅을 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가 딴 팡을 도로 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제 노동을 시킬 것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직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직원들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소장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 직원분들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또 이것을 막 신문에 내면은 우리 못 견딥니다.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진정을 하라고 그러시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소장이 진정을 받는다. 그거를 안다면은 소장에게 박수 쳐줄 겁니다. 누가 교도소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식당의 배식구에는 아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문구를 딱 붙여놓았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역시 예상대로 반발이 심하지요.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반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러서지 않자 그분들도 수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하니 이 교도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빈둥거리고서 놀면 편할 것 같지만은 딴 생각해요. 빈둥거리면 놀면 딴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져요. 특히 수용자들은 출소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민이 많습니다. 출소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출소한 후에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 같은 전과자에게 직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가 힘이 사람이 변화되어 나와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변화되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는 좀 저도 힘들지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뭐 성경 공부하겠다.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약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도소 전체가 주경야독 하니까 밤에 되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일은 귀찮은 것이 아니다. 일은 즐거운 것이다. 보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우울증 환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소망 교도소의 의료비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보고되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소망교도소 수용비를 비용을 너무 짜게 해서 이 수용자들이 인권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진상조사를 놓았어요. 그 진상조사 결과 너무나도 교도소 분위기가 밝아져서 그렇다 하니까 참 잘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재산 제도에도 병폐가 있습니다.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경쟁을 하면 처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런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보완책을 마련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의 의욕을 잃게 합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다루다가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망한 나라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결국은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와 같이 이 사회주의가 국가가 되어서 나라가 절단나는 경우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특히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을 정죄합니다. 그건 죄다. 부자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 이건 죄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대죄입니다. 대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부자입니다. 늘 최고의 명품만 걸쳤고 날마다 골프를 치고 또 좋은 승용차, 포르쉐와 같은 좋은 승용차, 파티를 즐기고 해외여행을 즐기고 다녔습니다. 인생을 그야말로 즐기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온몸에 헌대투성입니다. 헌대투성이라는 것은 영양실조, 영양 부족이다. 그런 뜻이죠. 그 헌대를 개가 핥아 주었습니다. 개가 치료약도 없어서 개가 핥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두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지옥의 불이 너무나도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거지 그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어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 끝에 대어 좀 서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청하지만 그런 간청도 거절됩니다. 지옥의 고통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를 무시하였다, 무관심하였다, 그 거지를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게으른 것도 죄지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도 중한 죄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5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는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가서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손으로 따서 이삭을 따서 자기 집에 가져가서 가족을 부양해도 되지만 낫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적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는 곡물을 벨 때는 모퉁이까지 싹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그리고 떨어진 것 이삭은 줍지도 말라. 포도원의 열매, 과수원의 열매는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는 줍지도 말라. 이것은 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한 것이다. 얼마나 참 멋집니까? 당시가 농경사회라고 인 점을 생각한다면요, 이런 말씀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어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남의 땅이지만 포도원에 가서 그 열매를 따고 줍고 이삭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따고 줍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에게 1시간만 떼약볕에 씻겨 보십시오. 아이고, 돈을 100만 원 주도 안 한다 그럴게요. 그 떼약볕에 가서 일을 해서 먹어라, 그겁니다. 물론 그를 처지도 못 되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성경에 반합니다. 그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를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은 조그마하다고 말하고 자기의 필요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크다고 말할 것입니다. 일은 적게 하고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곧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국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중에서 이민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간증을 해준 일이 있죠. 원래 이분은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출신 성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연구소,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는 식량인데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연구소, 자기는 그 연구소에서 종자를 개량해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예요. 이분은 과학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 경작하게 했더니 수확이 수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야, 이것을 보고 내가 아무리 종자를 개발하고 연구를 해도 10% 정산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누어 줘서 자기가 경작해서 자기가 가져가라 했더니 수배나 수확량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이야, 우리 북조선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즉시 너무 기뻐서 당에다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에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에서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 합니다. 당은 그 보고를 받고 수개월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상에 물들었는가? 이런 사상이 뭐예요?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는가? 아무리 뒤지고 살펴도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없다.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수개월 지나서 당이 그를 불러서 이건 자본주의
방식이니 절대로 입 밖에서도 내어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더라고 합니다. 그는 일 후에 공산주의에 대하여 회의가 생겼습니다.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습니다. 결국 탈북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런 겁니다. 일하지도 않는데 먹었을 것을 준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는 단지 제도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제도가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사회주의는 게으른 사람을 양성하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을 만들게 돼, 사람을 악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성경은 우선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상적인 제도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본주의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그런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할 만큼 가져가는 것이 그 자본주의의 전제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본주의는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시장이 열심히 일하여 생산한 물건을 교환하는 장소가 아니라 투기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요즘은 또 뭐예요? 비트코인, 뭐 이런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보면요,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돈 없는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평생 집을 못 살겠다,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자기 영혼까지 끌어들여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영끌이라 그러죠. 영끌. 그런데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빚내어 집을 구입한 사람은 그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영끌하여 마련한 집을 다시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수억의 빚더미에 앉게 되고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번 돈이 모두 이자로 나가고 빚 갚는 데 사용되는데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투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결국 사회주의를 지지하게 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국가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국가가 자기를 가난하게 만들었으니까 집도 지어줘야 한다. 생계비도 책임져 줘야 한다. 교육비도 줘야 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국가가 집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거 참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다 보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인류가 만드는 제도 중에 최고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들인 돈을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수확할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을 국가의 힘으로, 국가의 법으로 강제한다면 결국 사회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윤리가 참 우리 사회에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를 시행하되 성경의 윤리와 함께 가야 우리 사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켈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열심히 일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자본주의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켈빈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축적한 부를 자기 혼자서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앞부분만 가르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만 가르치고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사회가 사회주의 유혹에 빠지고 작용화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늘 근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물에 관한 말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이고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물은 적당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고 두렵고 너무 적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불평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많게도 마시고 너무 적게도 맛이 없어서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재물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재물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에서도 재물에 관한 말씀이 제일 깁니다.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여러분 천천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덕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4학년 때, 저 고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잠시 쉬면서 참 전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삶에 걱정거리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저 덜풀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혀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분이 불쑥 끼어듭니다. 그분이 보니 약간 술에 조금 취하셨습니다. 자기는 이 대학의 졸업생인데 이 말씀이 나 참 이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살면서 보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 찌들어서 살았다. 오늘 내가 후배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이 정신이 번쩍 든다. 야,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았지?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내게 읽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얼굴에 아주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 이건 다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에 제일 손자 세 녀석인데 어느 녀석이 제일 귀엽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막내가 제일 귀여워요. 사랑을 항상 내리사랑해요. 막내가 제일 귀여워. 막내가 또 딸이잖아요. 이 아들 키우는 거하고 이 손자 키우는 거하고 손녀 키우는 거하고 달라요. 이 막내가 이제 20개월 다 돼 갑니다. 근데 이 막내가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곧 실직할 건데 내가 어떻게 이 걱정하고 있으면은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제대로 못 벌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 보면 빵긋 웃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찬송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말씀은요, 어렵게 말씀하면은, 한도 없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라. 째째하게 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아가 우리 아버지가 돈 못 벌 거야. 그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재물을 대해서 말해야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희는 참으로 기쁘고 즐겁겠지만 네 재물의 신은 너무나도 강하다. 내 설교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너희는 다시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넉넉히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